말씀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부터 9절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9절 말씀 한 줄씩 교차하면서 봉독하겠습니다. 못 찾은 분은 앞에 모니터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서 바닷가에 앉았음에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셔 이르시되 씨 뿌리는 자의 뿌리러 나가서 도로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않으므로 곧 싹이 나오나 도로는 가시덤불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맞고 함께 읽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시간에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눕니다. 여러분이 언뜻 생각할 때는 나는 어느 에 해당될까? 내가 길가밭일까? 아니면 내가 돌밭일까? 아니면 나는 가시덤불밭일까? 아니면 나는 옥토밭일까? 그래서 사람들은 여기다가 한 번씩 아마 상상을 할 겁니다. 한 옥토밭이 한 10% 정도는 될 거야. 길가밭이 한 20% 정도는 될 거야. 돌밭이 한 10% 정도. 그런데 에레미야 5장 1절에 여러분들이 한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할 게 있습니다. 주님께서 인자가 올 때 믿음이 있는 자가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왜냐하면 우리 신앙생활을 그대로 내비두면 상관이 없는데 이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으르렁대며 사람을 삼키려고 되는데 최소한 영적으로 열린 사람들, 이게 이렇게 제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하루에도 수백 번씩 다가와요. 어제 어떤 자매랑 제가 올라오면서 은혜를 받은 그런데 얼마 전에 이제 화장실을 갔대. 화장실을 딱 가는데 옆이 비가 으스스 오는데 이렇게 보니까 그 변기통 옆에 여자 한 40대 여자가 귀신이 훅 하고 쳐다보더래. 자기가 평생에 처음 봤대요. 이분이 지금 영이 열리기 시작하며 이제 실체적인 영의 세계를 보기 시작. 그래서 엉덩이를 내렸다가 그냥 갖고 뛰었대야 막 그냥. 무술 일이라 한번 여러분 구경을 해야 만나 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 씨 뿌리는 비유에 핍박, 환난, 염려, 두려움 이것도 다 누가 주는 것까 해서 이게 지금 영의 세계예요. 근데 에레미야 5장 1절에 이렇게 합니다. 주님께서 너 에레미야야, 내가 이 백성이 마음이 목이 굳고 내 말을 내가 수없이 평생을 거쳐 내가 막 기적을 역사를 하면서 수없이 내가 보여주고 수없이 알려줘도 말을 안 듣는다. 그러니 네가 가서 나는 얘들을 도저히 둘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이 바벨론에 포로가 잡혀가서 70년 동안 종살이를 내가 하게끔 하야겠다. 그러니까 주여 너 뭐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에레미야 그러면 네가 가서 예루살렘 가서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는 사람 한 사람만 찾아와라. 그러면 내가 이 징계를 내가 멈추리라. 이 뜻이 뭐지요? 진짜 성도 하나만 찾아오라는 거예요. 그들이 몇 대를 거쳐서 수없이 하나님의 기적을 맛봤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봤는데 전 백성이 전부 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하나가 없다는 거예요. 길가밭 수없이 우리는 뭡니까? 길가가 하시냐면 세상 방법으로 가득 찬 방법을 길가밭이라고 해요. 왜? 세상 사람들이 가득 걸어가는데 그래서 거기는 딱딱해서 씨를 갖다가 아무리 거기다 올려놔도 거기서 새싹이 날 수가 없어요. 뭐가지? 하고 새싹이 안 나면 그냥 내비두는 것이 아니라 새가 와서 주워 먹는다고. 뭐냐면 말씀을 듣고 말씀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반드시 마귀가 와서 수술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이 세상적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이 저기를 알지 못하는지.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반대로 생각을 하면 알 수 있어요. 내가
옥토가 됐다면 30배, 60배, 100배를 내가 추수할 수 있는 사람이 됐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이 땅에 천국 열쇠를 가졌어요. 반드시 그 사람은 눌리고 억압되고 포로된 사람을 해방시켜요. 반드시 그 사람은 자기를 위한 삶을 살지 않고 주님의 형상과 주님의 향기를 내는 삶을 살아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30배, 지금 천국이 그 사람에게 옥토가 됐다면, 그러면 반대로 안 됐다면, 그것이 지금 안 나타나고 있다면, 열매가 없다면 뭐냐 이거죠. 어디에 해당되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저는 그런 사람을 많이 봤어요. 막 하나님 성령의 임재를 가득히 체험하고 불을 얼마나 잘 받는지 여기서부터 뛰어가지고 저짝까지 날아가다가도 어디 갔나 없어져 버렸어. 할렐루야 놀렐루야 하다가 뭐죠? 하나님 나라를, 이게 지금 돌밭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알았어요. 하나님 살아계심 알았어요. 내가 평생을 믿는다고 결심을 했어요. 그 사람에게 뭐가 오느냐, 이게 마귀가. 핍박과 환란이 온다 이거죠. 적당한 신앙생활 속에서는 핍박과 환란이 있더라네. 왜? 세상과 버타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9절에 그래, 예수님께서 네가 만약에 세상과 네가 똑같은 마인드로 산다면 세상은 너를 사랑할 것이라고. 왜? 친구기 때문에. 근데 세상을 악하다 하고 세상과 다른 주님과 거룩한 빛의 삶을 살게 시작하면 먼저 세상과 원수지간이 되는 거예요. 제가 주님 일 하면서 바깥에 어떻게 시간이 내서 잠깐 바깥에 나갔다가 뭐 이렇게 참 시간을 못 맞추고 바깥에서 시간을 때우려고 좀 보면 제가 갈 데가 식당 외에는 하나도 없어. 세상으로 가득 찬 것에 가서 나가 어울려 치들 안 해. 뭐죠? 세상은 반드시 나를 미워하듯이 너를 핍박할 거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4절에 뭐랍니까? 영광의 영, 영광의 영이 너 안에 있을 때 시험이 오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반드시 핍박과 환란이 와요. 근데 이 핍박과 환란을 이기하는데 이기들 못하고 다 주저앉는 거야. 타협하는 거야. 여러분, 이 삶이 하루에도 수십 번씩 다가와요. 내가 이득이 될까? 주님이 이득이 될까? 계시를 못 받아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없이 마귀는 정말 주님의 제자가 되려고 하고 주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한없이 다가와서 유혹을 하고 핍박과 환란을 줘요. 그래서 적당한 신앙생활 속에서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이해를 하들 못해요.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뭐랍니까? 예수님한테 권세와 귀신을 쫓는 능력과 병 고치는 능력을 받아갖고 나가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희를 양을 이리 때 내보내는 것 같다. 세상은 너를 핍박할 것이고 왕과 총독은 너를 잡을 것이고 부모 형제로부터 너를 원수처럼 죽이려고 대들 것이다. 정신을 차려라. 우리는 예수님을 잠깐 종교적으로 영접한 뒤에 모든 것이 다 끝난 줄 아니에요. 180도로 인생 전체가 새롭게 태어났고 본어게인이 되었고 새롭게 모든 것이 다 전혀 다른 거예요. 근데 다 같다고 가리키는 거야. 거짓말이지요.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지도 못하고 귀신 한번 보들 못하지요. 이 불안할 수 없는 핍박과 환란, 이게 우리는 수없이 환경 속에서 내 마음과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환경 속에서 수없이 사람이 다가오고 문제가 다가오고 이게 전부 다 뭐야? 마귀가 뒤에서 리모컨으로 조정한다 이거야. 이게 영의 사람은 이것이 다 보인다 이거죠. 근데 육신의 사람이 볼 때는 전부 다 세상에 일어나는 그냥 일들이야. 절대 이 길은 믿음의 눈을 갖지 않고는 이게 갈 수가 없는 길이에요. 세상의 안경을 갖고는 절대 이 길을 갈 수가 없는 길이야. 그러니까 뭐죠? 전부 다 타협하게 돼요. 전부 다
적당한 신앙생활 속에서 핍박과 환란이 없고 조금만 눈 한번 질끈 감고 손 한번 잡으면 조금만 저기 하면 내가 그만큼 편하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똘치고 개 잡고 이게 뭐 이런 게 아니라니까. 죽느냐 사느냐 흙과 백이 달르듯 빛과 어둠이 뜨거운 물과 찬물이 달르듯 다른 거라니까 이게. 근데 없는 거야 이게. 비교돼. 용어만 달러 교회 왔을 때 아니죠. 라오디게니 교회에게 주님이 뭐랍니까? 성령께서 뜻도 믿지지기도 않은 자는 내가 토해낼 것이다. 이게 믿지 않는 자에게 하는 얘기입니까? 성령이 불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 사람이 견딜 수가 없이 주님을 얘기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제 생활을 한번 보세요. 영성학교 하지, 충주서 매주 부흥해야지, 또 제가 여기저기 충주도 이제 금토일 목금토일 막 계속 부르짖는 기도로 다니 바꿔놨지. 그렇게 하고도 식성이 차들 안 해가지고 다음 주서부터 매주 월요일 날 상설 안양에다가 영성을 시작을 하려고 해요. 왜? 제 눈에는 죽어가 뵈니까. 제가 사례비를 받는다면 절대 일을 안 할 거예요. 제 눈에는 죽어 뵈는 거야. 저걸 살았다 하나 다 죽은 거야. 만난 적도 없고 만날 수도 없고 천국 열쇠가 뭔지도 모르고 영의 세계가 뭔지도 모르고 또한 뭡니까? 가시덤불의 신앙. 이것은 주님 알아. 근데 뭐지요? 마귀가 또 불화살을 써. 뭘 쏴? 뭐니 해도 뭐니 해도 뭔 일이야. 막 돈 걱정하게 만드는 거야. 삶 걱정하게 만드는 거야. 염려, 두려움, 제 유혹 가면서 주님 신앙생활을 적당한 신앙 안에서 세상 속에서 열심히 살면서 돈 벌어가며 하는 거 아니냐 이거죠. 주님께서 지금 분명히 얘기합니다. 다 넘어질 것이라고. 천국 옥토가 될 수가 없다. 옥토는 뭐죠? 나의 옛사람을 전부 다 죽인 자가 가는 거예요. 죽인 자가 가고 내가 옥토가 됐다면 반드시 나에게 생명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어제는 제가 감기가 들어가지고 뭐 충주에서 이렇게 안수하려고 뭐 시커멓게 사람은 많아가지고 정신이 하나도 없어. 한 사람도 안 해주면 또 다 어른하다고 할 거고 충주까지 왔는데, 근데 이제 제가 그래서 힘들어서 주님 어떻게 할 거야 그러니까 주님이 그러면 꽃 사여 가라 그래서 이 앞으로 나올 때마다 여기 꽃이 막 여러분을 사로잡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나라는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멀리 계신 게 아니라 살아계셨고 이 자리에 오셨어. 하고 하나님 나라를 내가 소유한 자는 모든 눌리고 억압되고 포로된 자를 해방시켜. 왜? 주님이 하신 사역을 하는 거야. 근데 수없는 결과, 지금 여러분들 수없이 인간은 눌리고 억압되고 포로되어 있어. 가난, 병마, 삶, 지식, 환경 모든 것이. 이것이 뭐야? 이 이면에 영적인 결과가 현실이다 이거죠. 영적으로 묶였기 때문에 현실이 그렇게 나타난다 이거죠. 그러면 주님이 은혜가 들어와서 하나님 나라라는 건 바로 그거예요. 주님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이 묶임과 결박이, 이 악한 영들이 묶고 있는 세력들이 풀어지기 시작을 해요. 그럼 현실이 열리죠. 주님은 이 하나님 나라, 이 천국을 다 주기를 원하는데 어떤 사람만 가질 수 있다? 나의 이 가슴이 세상 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을 때 그가 갖지는 않는 거예요. 옛사람이 죽었고 십자가의 정욕과 육체를 못 박았고 나는 죽었는즉 내가 사느니가 그리스도가 아니야. 그 자가 된 자는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거죠. 우리는 수없이 세상적인 기준에서만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신앙생활을 해도 종교적으로 주님을 영접하고 삶 속에서는 신앙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제가 볼 때는 여기에 지금 오신 분들은 거의가 세례나 침례를 거의 90% 이상이 받았다고 봅니다. 세례 침례가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나의 저주를 다 지고 가셨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과 더불어 옛사람이
못 박혀 죽은 자에게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세례와 침례는 뭐냐면 나의 옛사람이 장사 지낸 바 되는 거예요. 죽은 거야. 죽었나 안 죽었나 테스트를 하면 금방 나와요. 옆 사람을 한번 꼬집어봐. 막 반응이 나타나면 사는 거야. 뭐 지갑 좀 한번 내놓으라고 해봐. 아예 안 된다고. 왜 죽은 사람이 물어봐. 우리는 수없이 이것을 형식적 종교적으로만 관념적으로만 지금 바라봐. 아니에요. 진짜 육에 대해서 죽지 않은 자는 결코 이 길을 갈 수가 없고 만날 수도 없고 동행. 그래도 나 조금 방언도 하는데요. 조금은 맛보기만 한 거지. 그게 아니다 이거죠. 제자의 생기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자가 됐느냐 이거예요. 요한복음 6장 55절 57절에 주님이 얘기합니다. 인자의 살과 피를 먹는 자는 내가 아버지의 힘으로 산 것처럼 그들은 내 힘으로 살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의 힘으로 인간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연합되고 접붙임 바 되었다면 예수님이 그래요. 나는 아무것도 내 맘대로 한 게 없고 내가 하는 일은 전부 다 아버지가 하는 거라고. 요한복음 14장 11절에 뭐라지요? 너희들이 내가 하나님과 함께함을 믿지 못하였으면 내 안에서 이분이 행하시는 그 일을 보고 믿어라. 예수님은 하나도 당신이 할 수 있었던 게 아니었다는 거야. 내 안에 아버지가 다 했다는 거야. 그러면 주님이 지금 뭐냐? 인자의 살과 피가 뭐야? 예수님 피를 먹으러 묘지로 가야? 그게 아니잖아요. 주님이 가르치는 이 말씀을 대로 삶을 사는 자는 내가 주님의 힘으로 산 것처럼 그들도 내 힘으로 살 거라는 거야.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뭐야? 진짜 나의 제자는 내가 한 일도 할 것이요 더 큰 일을 너희가 할 것이다. 이게 복음이요. 근데 우리는 수없이 교회를 직분하고 지금 종교 생활에다가 다 맞춰버린 거야. 이건 제자를 만들으라는 것밖에 없어요. 1000만 명이 100만 명이 교인이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 제자가 없다면 그것은 종교단체예요. 단 12명이 있어도 제자를 만들었다면 그게 교회예요. 제자를 삼으라는 것밖에 없어요. 제자. 내가 지금 제자로 지금 성장하고 있느냐 이거야. 제자가 뭐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 했어? 이 땅에 와서 구원 사역을 했어요. 무슨 사역? 죽어가는 자, 병든 자, 마귀에게 눌린 자, 귀신에게 잡힌 자, 또한 영적으로 캄캄해서 제약길로 가는 자, 이들을 전부 다 회복시키는 그 일을 하셨다 이거죠. 그래서 구원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야 돼요. 구원은 소주라고 해서 가난한 자가 부자가 되는 것도 구원, 지옥 갈 자가 천국을 가는 것도 구원, 병든 자가 낫는 것도 구원, 슬픈 자가 기뻐지는 것도 구원, 못생긴 사람이 성형한 건 아니야. 이거 여러분들이 구원을 잘 이해를 해야. 이 구원이 뭐죠? 주님은 구원 사역을 하셨고 우리에게 그 권세를 위임시켰어. 제자는 뭐 해야? 구원 사역을 해야죠. 근데 교회가 이걸 못하는 거야. 이론과 신학과 교리를 하는데 실체적으로 못하는 거예요. 왜? 주님의 생명의 영광이 떠나버렸어. 죄를 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기 처음 오신 분도 계시지만 만약에 제가 영의 사역을 너무 옛날에 많이 해가지고 제 이미지가 부드러운 사람인데 강한 사람으로 바뀌어가지고 제가 이제 그런 거 안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아주 부드럽게 말씀만 하고 영의 사역은 주로 영성학교 때 이렇게 5주차 대누에서부터 이제 그들이 받게 돼요. 여러분이 영성학교가 11월 달 졸업날 그들이 8주 동안에 일주일에 한 번씩 밖에 안 왔는데 얼마나 많이 변했는가를 봐서 보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몇십 년 동안 안 됐는데 8주 동안에 일주일에 한 번씩, 그것도 숙제 100% 안 한 사람 70%만 해도 그게 조금 나타나. 그렇다면 인정할 건 인정해야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주님께서 그럽니다. 그토록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줬고 주님이 만나줬는데
에레미야 2장 13절에 그럽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다. 첫째,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렸고, 주님을 버렸다는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주여 주여 하며 종교생활 신앙생활을 하며 돈을 사랑하고 명예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면 주님은 주님을 버린 거예요. 골로새 1장 3장 5절에 뭐라죠? 정욕과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어떤 분은 자식이 우상이야, 어떤 사람은 돈이 우상이야, 어떤 사람은 명예가 우상이야, 어떤 사람은 권력이 우상이야. 근데 뭐죠? 주님이 나의 주인이고 주님이 나의 다스리는 왕이라면 모든 것을 이 말씀대로 내가 육을 그 말씀에 깨트리면서, 에레미야서는 뭐라 하냐면 말씀은 방망이고 불이라는 거예요. 방망이가 뭐하죠? 나의 옛사람을 막 깨트리는 거야. 내 고정관념을 깨트리는 거야. 나를 막 치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은 어떤 말씀을 좋아하죠? 치는 말씀은 안 가고 내 귀에 즐겁게 복 받는다는 데로 다 가는 거야. 승리하고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이건 뭐죠? 주님의 이 복음의 말씀을 정확하게 가르치지 못하면 뭐죠? 그러고 나서 엉뚱한 종교인을 만들면 뭐죠? 지옥에서 온 복음이에요. 그 사람을 마귀가 주님 나라로부터 실족시키려고 주는 복음이다. 복음 안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그 품성을, 제자의 품성을 닮아가게 돼 있다 이거죠. 그리고 실체적으로 주님께서 보여줘요. 살아계신 주님은 돌아가신 주님이 아니라 이삭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때 그 하나님이나 지금 내 하나님이나 같다 이거야. 그 성령님께서는 지금도 오셔서 나에게 알로스 파라크레도스, 어머니처럼, 변호사처럼, 스승처럼, 친구처럼, 멘토처럼 나에게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 주시면서 살아계신 주님을 막 보여주시면서, 왜? 이 세상을 버리라고. 이 세상과 사랑, 관심이 전부 다 이 육은 막 세상을 향해서 막 끌려가요. 이 안에서 전쟁이 일어나요. 하나님은 뭐냐? 말씀대로 살라. 너 육을 죽여라. 너 말씀에 있지 않니? 너 옛사람을 죽였지 않냐? 너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 않냐? 너는 지금 살아있는 자가 아니지 않느냐? 너는 이 땅은 너희도 나그네다. 이 땅은 너는 순례자다. 너희 지금 본향은 천국에 있지 않느냐? 하면서 주님께서 계속해서 막 세상을 사랑하는 그 마음에 말씀, 주님이 여기서 말씀을 주는데 안 들린다고요. 왜 안 들려? 내 생각 가득 찼으니까 안 들리지. 나를 내려놓고 주님 말씀을 봐봐요. 나를 내려놓고 성경을 봐봐요. 하고 이 말씀이 주님이라고 생각하고 봐봐요. 오늘 저는 이렇게 말씀을 볼 때 에레미야 2장 19절 20절이 제 마음을 때렸어요. 우리는 죄에 대해서 용서만 구하면 된다고 막 생각을 해요.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내 악이 너를 벌할 것이요 네 배교가 너를 책망할 것이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내가 버린 것과 나를 경외함이 내게 없는 것이 얼마나 악하고 쓴 것인지를 너는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요 보자는 거예요.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여기에 오신 분들한테는 앞으로 죄를 지면 안 돼요. 회개할 기회가 없어요. 히브리서 6장 4절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과 능력을 맛보고 다시 죄를 짓는 자는 예수님을 두 번 못 박는 자요 그는 죄 사함을 받을 수가 없느니라. 이 말씀을 딱 잡고 막 수없이 유혹이 와요. 수없이 막 화나게 해요. 우리는 막 화나면 막 얘기도 합니다. 그러고서 주여 또 잘못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 28절서부터 보세요. 31절까지 시기, 질투, 미움, 분열 사망에 해당되는 죄니라. 사망에 해당되는 죄라는 거예요. 근데 까짓 거 그냥 막 다 해버려 그냥. 여러분 말씀이 나를 깨트려요. 말씀이 나를 살려줘요. 그리고 말씀이 주님이에요.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는 그분은 말씀을 지킬 때 그분 형상을 닮아가요. 그분의 향기가 닮아가요. 그분의 생명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근데 이것을 아무리 애우고 아무리 논문을 쓰고 아무리 총장이라고 해도 내가 이 삶을 살지 않으면 여기서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아요. 오히려 더 교만하게만 만들어요. 교만하게만. 여러분, 죄를 짓지 않을 때 신명기 28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주고 저주를 받는 걸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수없이 지금 이 악한 영들이 저기에서 지금은 이 시대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무화과 나무가 한국 교회는 왕성하게 자랐다가 막 썩듯이 굶어 터져가기 시작하고 있어요. 그래서 절대 여러분들이 신앙을 옆 사람들과 비교하지 마세요.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기는 것은 요한일서 5장 4절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이게 믿음의 눈으로 이 현실을 바라보고 믿음의 영의 세계를 알 때 이것을 이기지. 그러지 않으면 그냥 모두가 다 당하게 됐어요. 착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보면 여러분, 마가복음 11장 22절에서 23절에 주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무화과 나무를 지나가다가 무화과를 딸라고 했는데 보니까 아무것도 없으니까 자식 그냥 겉만 먼지라고, 너 자식아 이렇게 하니까 이게 그 이튿날 보니까 다 말라 죽어버린 거야. 제자들이 깜짝 놀랐어. 선생님이 그냥 한마디 했는데 이게 금방 말로 비틀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때 하시는 얘기야.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을 믿어라고 여러분 성경에는 나왔는데 원어 직역에는 하나님의 신실함을 가져라,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라,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라. 옆 사람하고 비교해서 되겠어요? 우리 신앙을? 심판대에 섰을 때 이 말씀이 기준인데, 아이고 우리 권사님, 우리 장로님도, 우리 목사님도 그래서 난 뭐 이 정도는 뭐 괜찮지요. 그게 말이 통하느냐 이거야. 우리는 모두가 지금 주님이 핏값을 주고 사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주려고 하면서 하나님 생명과 하나님 능력을 우리를 통해 나타나려고 하는데, 어떤 믿음을 가지라? 하나님 나온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뭐라죠? 네가 이 산을 들어 명하여 저대로 바다로 빠지라 할 때 그렇게 내리라. 그럼 목사님 저 해봐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큰 문제가 한순간에 해결이 된다는 거야. 그러면 뭐라, 단서조항이 있죠. 그러면 나도 했는데 왜 안 되느냐고. 안 되는 이유가 있지. 자, 잘 들으세요. 원어에는 이렇게 나와. 아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만일 누구든지 이 산에게 들려 바다에 던지라고 말하고 그의 마음에 의심치 않고 말할 것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가 그걸 선포할 때 주님과 신뢰 관계가 형성돼서 주님이 반드시 역사할 것을 너랑 관계가 됐느냐 이거야. 연결됐느냐 이거야. 저희 딸이 아니면 여러분들이 저한테 와서 목사님 제가 급해요, 목사님 1,000원만 꿔주세요. 그럴 때 제가 안 꿔주겠느냐 이거야. 그냥도 드리지 10,000원도. 근데 하나님하고 여러분이 그 관계가 됐느냐 이거야. 그것이 안 되는데 구해봤자 뭐라죠? 24절. 그렇게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기도한 대로 구한 것은 무엇이든지 모두 받은 줄 믿어라. 그래야만 돼. 근데 어떤 사람이 돼? 그가 신실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 같은 마음을 갖고 그가 마음과 하나님 중심의 저희가 확실히 하나님과 신뢰 관계가 형성된 그 자가 구할 때 된다는 거야. 근데 맨날 24절만 갖고 따져. 구하면 준다고 했다고. 아니 건물 계약할 때 잔금 줘야 물건 남겨준다고 했는데 잔금은 안 주고 그냥 물건만 남겨달라고 소리 지르는 거랑 똑같다 이거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수없이 주님께서 이 에레미야를 통해서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 백성이 우둔하여 나를 알아보지 못하는구나. 이 백성이 어리석어 자식들이 깨닫지 못하는구나. 악을 행하는구나. 네 백성이 얼마나 막 이제 막 그냥 그 구름처럼 전차가 폭풍우처럼 말이 독수리처럼 하나님이 확 쓸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는 어떤 가슴을 가졌느냐면 선지자의 마음이 에레미야 4장 19절에 내요. 내 속이 녹아 고통스럽구나. 내 마음이 답답하여 마음이 불안하며 내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구나. 이제 벌써 전쟁의 그 나팔 소리가 막 직접 내 영적이 이게 들리는구나. 하나님은요 사랑하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징계를 하셔요. 사랑 안 하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징계도 할 필요도 없어. 나중에 심판대에서 보자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가 자식을 해치루로 때리듯이 징계가 와요. 목사님 어디 그런 소리가 있습니까? 히브리서 12장 8절 나에게 맞지 않는 자는 사생하니, 하나님한테 맞지 않는 자는 사생하라는 거예요. 내버렸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4절에 뭐랍니까? 악을 행해도 내버려 버린다는 거예요. 마음대로 하라는 거예요. 심판대에서 영원히 버릴 것이라는 게, 너는 고쳐 쓸 수가 없다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 그 자에게는 징계가 와요. 징계가. 저는 몇 번 이렇게 살짝 한번 죄를 져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예를 들어 그때 이제 한 번은 목회자 특강을 하는데 목사님이 그냥 그렇게 그냥 좀 속상하고 말이 안 통하더라. 그래서 제가 조금 속상한 얘기를 했어요. 그랬는데 저녁이 이 목젖이 일로 땡겨져 가지고 숨을 못 쉬겠는 거예요. 막 내가 이게 왜 이런가, 내가 뭐 어떡하다가 이게 뭐 잘못 먹었나, 가시가 박혔나. 근데 아니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주님이 그 말을 잘못한 걸 생각나게 딱 하는 거예요. 스님 자비하시오 하니까 그때 풀리더라고. 이게 징계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근데 내비둬 버려. 근데 징계의 은혜를 받는 사람을 제가 찾아보니까 1%도 안 돼요. 죄를 져도 그냥 내비둬요. 한번 해봐요. 그날 즉시 나오나. 저는 몇 번 하다가 이제 다시는 죄 안 질라고요. 그날 바로 와. 그냥 막 창피도 당하게 하시고. 왜? 그래서 여러분 살아계신 주 마냥 찬양만 하지 말고 진짜 이분은 만나진다니까요. 진짜 이분과의 관계 속에서, 그래서 내가 이분하고 온전한 관계가 형성된 다음, 내가 이 구원 사역을 받은 다음, 그때 남을 살리는 사람으로 대하는 거야. 근데 자기도 지금 만나지도 못하는 누굴 살린다고 막 그냥 가방 들고 잡아서 뭐 하려고. 여러분, 첫째는 내가 옥토가 됐느냐 이거야. 내가 옥토가 됐느냐 이거야. 주님이 말씀합니다. 등과 기름이 준비가 됐느냐 이거야. 등은 뭐야? 신앙생활을 하고 말씀은 있지만, 기름은 뭐야? 하나님 나라 생명, 하나님이 그 거룩함이 나타나느냐 이거야. 없다면 너는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가 없대. 이게 믿는 자한테 하는 얘기, 믿지 않는 자한테 하는 얘기요. 여러분, 말씀을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하고 우리는 지금은 다 기회예요. 바뀌기만 하면 돼요. 그동안 잘못 배웠어도 상관없어요. 오늘서부터 바뀌면 돼요. 근데 바뀌들 않고 그냥 내가 복음으로 가면 어떡할 거냐 이거예요. 여러분, 성결교, 침례교, 감례교, 구세군 수없이 교단이 많지만 그 각자가 기준이 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했을 때 요한복음 12장 48절 내가 한 말이 그날에 심판하리라. 이 성경의 말씀이 기준이 돼요. 심판, 그건 누구도 아니라고 할 수가 없지요. 예수님을 믿는다면. 여기에 저는 오늘 이 시간 말씀만을 전했어요. 이것이 나를 취하지요. 아, 내가 길가밭인가 돌밭인가 가시덤 불밭인가 옥토밭인가 스스로를 찾아내야죠. 오늘 시간 가고, 안 됐으면 오늘서부터 먹지도 자지도 말고 옥토밭이 돼야죠. 옥토밭이 돼야 돼요. 옥토밭을 된 사람은 주님의 생명이 나오기 시작을 해요. 절대 그는 자기를 위해 살들 안 해요. 주님 나라를 위해 살아요. 절대 그는 자기를 희생하면서 생명을 살리는 데다 자기를 놔요. 내가 그걸 지금 하고 있느냐 이거야. 내가 구원 사역을 하고 있느냐 이거야. 예수 믿으세요 막 그냥 말로만 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마태복음 23장에 뭐냐, 너도 천국 문을 들어가지 않으면 남의 지옥 두 배의 자식을 만든다고 해요. 그게 전도가 이게 다 이 의무를 다 했다는 게 아니에요. 진짜 나에게 한 천국이 맺는가? 천국 열쇠를 내가 받았는가? 나는 주님의 제자인가? 나는 내 생명이 지금 흘러나가는가? 왜 이거 확실히 안 나와요? 이것도 은사예요? 이것도 이 기도 앱에 알아요? 아니죠. 열매를 보면 알 수가 있죠. 열매를 보면. 여러분, 이제부터 남과 비교하는 신앙 다 깨트리세요. 없어요. 이 좁은 길이에요. 자기를 죽인 자만, 작은 자만 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 자기를 철저하게 맨날 죽이는 자만 갈 수 있는 거예요. 이거 놓치지 말아야 하잖아요. 이거 놓치지 말아야 하잖아요. 이게 말씀이잖아요. 말씀이 그렇게 나오잖아요.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좁은 문이 있다. 거기는 오는 사람이 없다. 찾는 이가 적다. 거기는 들어오려고 힘을 써도 들어오기 어렵다. 어떤 사람만 들어와? 자신을 죽인 자, 자신을 버린 자, 철저하게 세상 것을 깨트린 자, 하나님 생명 안에 들어간 자, 그 자만 갈 수 있다고 주님은 얘기해요. 근데 왜들 그렇게 닫고 모두가 다 아무 만나지도 못하고 생명도 없는 사람들이 마치 천국을 맡아놓은 당상처럼 얘기를 하느냐 이거예요. 말씀이다 기준을 둬야지. 오늘 시간에 기도하세요. 내가 어디에 해당되나 하고 나는 어떻게 가야 하나. 주여 삼창하고 부르짖습니다. 성령님이 맙니다.